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자녀를 키우는 자는 자녀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냐면 자꾸 공로를 생각해요. 내가 좀 헌신을 좀 덜 했나? 내가 좀 더 열심히 못했나? 내가 선교사처럼 완전히 그렇게 먼 곳에 가서 희생을 덜 했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공로에 빠져요.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게 뛴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 안 한다고 열매 맺는 고생하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열매가 다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됩니다. 그럼 열매는 무엇일까? 왜 우리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라고 하는 주제로 그 말씀을 나눠야 되냐면 저것이 빠져버리면 우리 삶에는 우리 나름대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하는 것 그거 이상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중국 선교를 이루신 분이신데 시작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영국에서 의사로서 공부를 하고 의사 자격증을 딱 따고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애인과 함께 평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중국 선교에 대한 그 강의 내지는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 약혼자에게 내가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은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영국에 살려고 내가 결혼했지 당신과 함께 중국 가고 싶지는 않다.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세크리파이스 하고 싶지 않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는 그 여자와 파혼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에 같이 가기를 원하는 여인과 약혼을 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중국을 갔어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그렇게 중국까지 간 사람이 최선 다하지 않았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3년을 그렇게 뛰고 울고 몸부림쳐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듣느니 욕만 먹어요.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그러니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불성실했다면 성실하면 되는데 성실하게 했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좌절에 빠지죠. 그러다가 그가 깨닫고 그가 들었던 주의 음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이지 가지는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의 선교사역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10만 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중국 내지 선교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허드스 테일러가 발견한 것은 바로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기도를 덜 했다 많이 했다, 뭐 작정 기도를 많이 했다 덜 했다, 그 차이가 뭐 우리 삶의 현실로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주장할 걸 주장하고 볼 것을 보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에게 티켓을 하나 드렸어요. 그 티켓을 가지면은 음식점에 가서 그날만큼은 돈으로도 안 되고 어느 것도 안 됩니다. 그 티켓으로만 음식을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티켓을 버리고 그냥 가서 나는 내 백으로 갈 거야. 그래서 막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켓을 내기만 하면 그 주인은 말도 없이 뭘 원하십니까? 짬뽕, 짜장면, 아니면 탕수육 뭐 원하는데요. 티켓만 내면 그냥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 티켓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 인생은 당당하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적에 어떻게 했냐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소나 황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의 대가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그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에요. 그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죄 문제는 피로서만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나 양의 피로 뿌리라는 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피가 곧 죄를 사하고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피를 흘렸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덮어주는 거예요. 보호만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약시대 때는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피를 뿌려야 됐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서 달려 죽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말은 보배로운 피라는 말이에요.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제사 제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나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성실했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어요. 단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피를 뿌려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뻐서도 아니고 또 공로를 쌓았기 때문도 아니고 착한 일을 자선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적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실제 피를 뿌렸습니다. 실제 피를 뿌려가지고 그랬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서 걷어다가 이렇게 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분 때문에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즉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너 왜 왔느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넌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1000만 번 잘한다 할지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은요 지옥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용납이 되는 거예요. 행위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성실함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처럼 예수를 믿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까 막 그래서 복을 빌어요. 정성이 부족해서 부정 타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정성이 빠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로를 생각해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로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능력은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이니셔티브,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으면 능력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통과시킬 때 그냥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했을까, 혹시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혈관 속에 어떤 나무의 어떤 수맥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혀버리면 진액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만 다 뚫어놓으면은 우리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내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용서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다 하세요. 그분이 우리 지성을 사용하시고 우리 의지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니셔티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면은 고생만 되지 열매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는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때서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예수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연습,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는다는 건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말재주로, 내 어떤 돈으로, 내 테크닉으로, 내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 어떤 것을 가지고 뭐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고 내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무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 죄 문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죄예요. 그 문제를 제거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클레임하는 것,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단이 참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사단이 참소해. 저 사람은 기도를 응답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행동이 엉망인 사람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참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참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맞으니까 그 말이.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대가를 지불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율법을 어긴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 아담의 후손들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마귀가 다스리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사람들을 다스려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단이 참수하려고 해도 됐다. 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내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이다. 네가 어떠한 참소도 너하고는 상관없다.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기도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들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나가면 하나님은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실패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순간에 코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전기 코드가 빠져 있으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엄청난 전기가 흐른다 할지라도 코드를 꽂아야 되는데 그 코드를 꽂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의지하는지, 보혈을 의지하는지 그 부분은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게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첫째예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헛되어요. 100일 작전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마다 금식한다고 응답될 것 같으면 공로잖아요. 그죠? 공로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아니에요. 내 어떤 정성을 보여드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더라. 그러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하죠. 십자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이제 완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보면 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주를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기에 더 절실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 제 한계를 알고 제 기질을 알고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요. 더 의지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덮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10시간에도 안 될 게 1시간 만에 돼버려요. 희한해요. 제가 안 하는데 돕는 자가 막 생겨버려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싸워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그 문제를 제가 해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덮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알아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해결해버려요.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저는 제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제 눈에 딱 보이는 걸 받아내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코드만 꽂은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 게 제가 한 일이고 그에 대해서 클레임, 주장한다는 게 이거 도와주세요. 얘기로 표현한 게 다예요. 그러면 하시는 건 그분이 다 하세요. 제가 컴퓨터를 쳐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생각하려고 한다 생각이 나겠어요? 제 한계 속에서 이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갖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때그때 보게 하시고 무슨 각본을 연극 대본을 준 것처럼 저에게 딱 집어 넣어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제가 코드를 꽂을 때예요. 그 코드는 제가 철저하게 나는 공로 없으나 나는 무익하오나 나는 부족하오나 주의 은혜를 의지하오리이다. 십자가만을 의지하오리이다. 주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주님, 단지 죄 문제가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신 주님, 나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오리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마다 벼랑과 불이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느 날 마음이 울적해요. 답답해요. 그럼 어찌하오리까? 주님,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소서. 저는 그런 거 잘해요. 주님, 내 기분이 울적하고 그러니 기분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독특한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제 기분을 싹 풀어주시고, 어떤 날은 사람을 통해서 풀어주세요. 그럼 요구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요. 편지를 주거나 초콜릿을 주거나 뭔가 하여튼 여러 그때그때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제 마음을 싹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유도 없이 그냥 제 마음을 싹 어루만지면서 어루만지는 걸 느껴요. 그런 마음이 확 바뀌어요. 내가 뭔가 해서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짱 있고 당당한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을 하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철저하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모은 1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그걸 가지고 한번 일해보라고 정말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된 것처럼 얘기하고, 너 뭐 도와준 거 있어? 뭐 고맙긴 하지.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해서 죽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습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듣기 싫다,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도 기뻐는 해요. 그러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소중한 아들,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나갈 때 기뻐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머니가 문득 우울해할 때, 답답해할 때 제가 전화를 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만나서 직접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70이 넘으셨는데 어머니 평생 잘 사셨어요. 에이, 내가 뭘 잘 사냐, 나는 잘 산 것도 없고 돌아보니 그냥 후회밖에 없다. 아니라고. 저를 키웠잖아요. 어머니 아들 제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머니는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저를 키웠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머니는 굉장히 잘 사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클레임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영광스럽습니다. 왜?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물론 맥스웰 하우병에 밥밖에 안 줬지만, 도시락 그랬지만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존재하고, 어머니의 교훈과 잔소리와 그 다음에 잔소리가 아니라 훈계죠.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평생 못 잊어요. 제가 하나님 말고는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어머니가 최고로 나에게 공로자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별로 해준 건 없어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니 뭐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어머니 마음속은 씁쓸하단 말이에요. 그럼 난 뭐냐?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래 봐요. So what? 너 잘했다. 그럼 내 아들은 뭐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붙들고 클레임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어때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 나는 그거 하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선물로 그냥 보너스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다음엔 그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그냥 아뢰기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무슨 요구하면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능력만 되면은 무슨 요구하더라도 안 들어주게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없는 돈에 돈도 어려울 때 돈도 보내주시고 다 해줘요.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실 수 있는 게 어머니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 내 공로, 내 성실함, 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평생 동안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보혈이에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희생,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십자가를 정확하게 붙들고 보혈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을 때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저절로 열매 맺어요.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는 알 뿐만 아니라 느끼고 확신 가져야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내가 자랑할 것, 평생 동안 붙들고 높일 것이 보혈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 그리고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그분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시고 우리 감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능력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안 될 때 많은 돕는 자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도 바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나는 무익하오니,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그냥 부족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적당한 수준에서 하면 자기 부족을 몰라요. 그렇죠? 대충 하려면 자기 부족을 몰라요. 왜? 대충 해도 되니까. 그러나 최고의 작품이 나오려면 자기 부족이 나타나요. 그러기에 프로는 겸손합니다. 아마추어는 교만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프로는 확실한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적당한 꿈이 있는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정말 원대한 꿈이 있고 하나님 사이즈 일을 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러기 위해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사순절의 축복, 이 보혈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자랑하고 일평생 기뻐하고 일평생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죽어주심, 그분의 멸시와 그분의 징계와 그분의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 인생이 나음을 얻고 고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평생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격스러워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는 내가 뭔가 한 것을 기뻐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한 것을 흐뭇해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가 두렵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 열심도 아니고 우리 성실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은혜만을 일평생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